이 부활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제가 방금 분동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주는 축복들에 대해서 함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 11장 그러면 믿음장이라 그러고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이라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하면은 부활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믿을 수 없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나섰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서부터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그 실질성에 대해서 또 축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게 쭉 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가설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첫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러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절설이에요. 기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고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던 것 뿐인데 동굴에 나무 돌무덤에 묻었을 때 서늘한 동굴의 기운으로 다시금 살아나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도적설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수지했던 그 군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실 보고를 했을 때에 돈을 많이 주면서 대사들이 도둑질에 갔다고 해라. 도적설이죠. 근데 로마 황제의 인봉 그 돌무덤 입구에는 황제의 도장까지 찍혀가지고 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무슨 도둑질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상설이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뒤에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할 때 보면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거든요. 혹시 한두 명이 너무 사모해서 환상 중에 볼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는 것은 이런 환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적 부활. 그래 좋다. 예수가 죽어서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정신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서 톨스토이식의 부활인 것이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가들은 특별히 네 번째 정신적 부활을 많이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5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했다는 것이죠. 15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써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자신이 부활하신 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실 때 자신이 부활하신 몸보다 더욱 강조하신 그 부활의 증거로서 선지자들의 글,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최고의 증거는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15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면 첫 번째로 게바가 누구 베드로의 이름이죠. 반석이라는 뜻인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랬어요. 베드로의 경우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지 못하신다면은 그 천추의 한을 끝까지 품고 갈 수밖에 없는 제자였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보이시다는 걸 여기서 막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또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들에게도 보이시죠. 그들은 처음에는 한 집에서 자라난 예수님을 자기네 형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님이 아니라 단지 우리 가정에 보냄받았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구나. 야고보, 성경 뒤에 보면 야고보서 나오죠. 야고보, 또 유다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적어도 6명 이상 돼요. 야고보와 요셉과 또 두 누이 동생들에 대해서는 누이들이라 복수를 써서 시몬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이 혈육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같은 것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왜냐하면 자기가 이전에 기독교 이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막 오게 가두고 이 형틀에 넘기고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참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만삭되지 못한 칠사동이 같은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말씀은 15장 8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참 바울의 고백이 참 감동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회에서까지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강한 피 가운데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동일시하셔요.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 사울은 거기서 오그라지고 나중에 바울로 개명되어지면서 이제 주님의 사도가 선교사가 돼서 복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요 부활의 증거와 증인들은 확실한가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제가 이게 지금 증거하고 증명을 제가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주는 축복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헛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도 헛되고라고 한 것은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도 믿는다면 이건 헛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과 동일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믿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17절에 쓰는 대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 우리의 죄사함의 확실한 완전한 보증이고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에봇, 세마포 에봇 옷단가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때에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종소리가, 이 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방울에는 또 긴 줄이 묶여 있어가지고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되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오는 것이 없었다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과연 내 죄가, 우리들의 죄가 사함 받은 것인가에 대한 확증, 보증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오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사가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고 우리 죄가 그의 희생의 제물로 인하여 속함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죄사함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18절에 나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으리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교훈도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듭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다 끝냈을 때에 그걸로 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에 대한 표현인데 망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형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생과 내세가 있다는 것,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세상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믿음의 여정이 끝나고 들어갈 때 우리가 맞이해야 될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고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 곧 영체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활에, 성도들의 부활에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면 저 제주도에 감귤들이 많이 이렇게 막 생산되는데 일찍 여는 열매들 첫 열매라 그러죠. 시간적인 순서상의 차이는 있지만 늦게 열리는 열매나 첫 열매나 그 내용과 본질과 그 모든 것은 동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 천일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영광스러운 영체로 부활될 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날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영광을 다 말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예수 입장에 죽으셨는데 다시금 살아나오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뿐만 아니라 의는 불의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참 세상 살다가 보게 되면 너무 악이 횡행하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핍박하며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우리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당시요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이는 것은요 치욕스러운 저주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 것이고 해지기 전에 끌어내려서 매장을 하고 신명기 21장 23절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무슨 목이 잘리는 삼수형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참혹한 죽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베드로 사도도 말하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저주스러운 나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이것처럼 절망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의는 사라지는 것이며 그 어디에도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오심으로써 의는 반드시 불의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이 바랬던 것처럼 그렇게 저주스러운 자로서의 죽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신 것이고 그는 의의 핍박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소망이 되신 분으로 살아나오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생과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를 하고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15장 58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참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의 그 수고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여기에 대한 주님의 위로와 축복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며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2025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써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들의 시간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2025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은 얼마나 확실하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를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여러 증거와 증거들을 더 살펴보았으며 또 우리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섬기며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은 영원한 가치와 영광과 열매로 남는다는 것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